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바로 이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리가 되어지거나 떨어져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순간 교회는 죽는 거다. 예수 없이 돈, 예수 없이 사람, 예수 없이 건물, 그걸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들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 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몸은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그런 무형의 혹은 살아있지 않는 어떤 단체 조직,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유기체고 몸이고 생명체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정의하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몸이라고 하면, 생명체라고 하면 교회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안으면서 이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이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서울대학에 집어넣는 겁니까? 이 자식이 훌륭하게 성공해서 돈 잘 버는 겁니까? 유명한 사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생명체를 안아들고 그 생명체를 받았을 때 제일 처음에 관심, 아니 끝까지의 관심은 뭔가? 건강일 겁니다. 건강. 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겉에 이 치장이요? 그래서 뭘 입을까? 내 몸이 늙어가도 주름살이 안 보이게 어떤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만드는 걸까? 여러분,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몸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늘 생각해야 되는 건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 말고 다른 것들, 그걸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과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러면 교회는 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교회가 무엇으로 건강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늘 어떤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24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또 다른 성장, 또 다른 건강한 모습이 커져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쯤 되면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외적인 성장이 건강의 표징입니까? 사람이 겉으로만 커지는 것, 겉으로만 튼튼해지는 것, 이것이 건강의 표준입니까? 우리는
몸만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정신이 이 육신의 건강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 건강도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몸은 멀쩡한데, 몸은 성인인데 정신이 따라가지 못해서 우울증에 있거나 이 정신이 이 몸과 함께 성장하지 못해서 정신은 그 몸보다는 한참 뒤떨어진 정신으로 남아있다면 겉으로 보아졌을 때 신체가 건강하다고 그걸 건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늘어서 야 부흥하고 성장하니 이 교회는 건강하다, 외적인 성장이 건강의 절대적인 표준과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를 건강한 교회의 이야기로 나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이방인들이었던 헬라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건강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2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질적으로도 성장한 모습이 보여졌다. 이게 균형 있는 건강한 모습이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서 이 교회 건강한 교회다, 성장하는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그들의 목적이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었던 헬라의 수많은 신들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또 생각하고 또 하나의 신을 믿어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말이 지금 다 이해가 되는데 그때 처음 만들어진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누스라는 이 끝에 단어가 붙으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의 신하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헤로디아누스,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추종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의미적으로 하면 없는 사람, 업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니 저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헬라 사람이어서 똑같이 히랍의 신들 앞에 절하고 히랍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야. 우리와 똑같은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달라졌는데 정말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되었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이, 이 이름이 그때 붙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숫자로 증가하는 것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에 세상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 병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심히 병이 들어서 건강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어떤 시대, 어떤 세상의 조건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런 중요한 시기,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모든 삶의 조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강한 안디옥 교회의 처음의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레바논, 구브로, 키프로스 섬, 안디옥,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땅을 중심으로 저 북쪽과 그리고 서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나아갔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오고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증가했던 그 처음을 들여다보면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의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불어닥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환란이 안디옥 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이루는 시발점의 자리가 바로 거기서부터 누가는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말고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유대로, 사마리아 북쪽으로 점점 흩어져서 저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져 나갔다. 초대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일단락되지 않았고 그것이 점점 번져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는 전체의 박해가 일어났고 환란이 있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가 흩어져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8장 4절은 말합니다. 자, 그 가운데 바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환란으로 도망치고 흩어졌던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점점 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이 건강한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이 부흥이 연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환란에 처했을 때 교회가 부흥으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부흥이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조건으로 치자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환란을 겪는데,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이라 우리 모두가 걱정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확진자가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코로나의 상황이 내 삶에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사람들 만나는 게 더 꺼려집니다. 혹 잘못되면, 혹 내가 확진자가 되면, 그러니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지게 되고 예배드리는 공간에 모이는 것도 꺼려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 상황이, 신앙생활이, 예배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신앙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멈춰지고 건강함이 그쳐질 것인가? 초대교회에 불어닥치는 환란과 그 날카로운 피바람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자 모두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을 멈추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해서 이제는 교회는 점점 병들어 죽는 것인가? 아니, 오늘 안디옥 교회 부흥은, 안디옥 교회 건강함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고 환난받고 죽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건강한 성장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조건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강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굳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람이 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게 박혀서 그것을 견뎌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모든 것들은 불리합니다. 교회가 멈출 만큼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만큼입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세상은 그렇게 이상한 눈을 뜨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너희들 잠시 교회 문 닫아라. 지금 위험한 때다. 예배도 중지시켜라. 성도들 모이는 거 금해라. 온라인으로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로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때도 지나왔고 말입니다. 중세의 그 엄청난 전염병이 유럽의 인구의 엄청난 인구를 죽이던 그런 시절도 교회는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닫았나요? 그때 교회는 전부 다 사멸되고 병들어서 교회는 다 죽어갔나요? 아니요. 세상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시대든 존재했습니다. 아니, 교회 처음으로 돌아가서 2000년 교회 처음 역사를 보면 만만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생깁니다. 목이 잘려 죽는 야고보 사도가 나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시대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건강했고 그 건강한 교회는 2000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 그랬을 때 오늘 안디옥 교회 이 처음 상황, 박해받고 환난받고 흩어져서 도저히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고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하니 위축될 만한데, 문을 닫을 만한데, 모두가 숨죽여서 자기 집에 숨어 들어갈 만한데, 예수 믿는 것 잠시 보류하자고 할 만한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20절 21절에 그 중에 흩어진 자들 중에 환난을 겪었던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 흩어졌던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할례 받았고 율법을 지키니 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달리 생각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해서는 안 되겠다. 헬라인에게도 전해보자. 몇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늘 유대인에게만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만 찾아갔고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초대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도 그리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안디옥에는 유대인들보다 헬라인들이 더 많으니 헬라인들에게도 전해보자. 저들의 문화가 다릅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 또 다릅니다. 그래도 전해보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자. 몇 사람이 전파했더니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부흥은 그냥 찾아오는 겁니까? 건강한 교회는 그냥 지나가면, 교회가 세워지면 건강한 교회가 다 되는 겁니까?
부흥의 물결은 늘 불길은 불어오고 부흥의 물결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거세게 다가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놀랍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박해받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쯤 되면 세상 것 붙잡고 견딜만 한데, 이때는 돈도 좀 붙잡고, 이때는 세상의 줄도 붙잡고 잠시 좀 세상 속에 은둔할 만한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 붙들고 흩어지는 곳곳으로 나아갑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자,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해보자 라고 하였고, 그 몇 사람의 그 생각과 그 몇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 건강과 부흥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모두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줄 압니다.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야 일어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몇 사람만이라도 그 일을 시작하게 되올 때 하나님은 이 부흥을 이루어 주셨다는 걸 저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이 다 힘을 모아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은, 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사람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이루게 한 그 시발점이 되었다는 걸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몇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사람의 희생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져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감염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지금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부흥의 자리를 보면 말입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까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안디옥 헬라인이 예수 믿은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성경을 보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또 다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 몇 사람이 그 부흥의 초석을 이루었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한 사람을 보냈는데 바나바 한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자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고 또 다른 건강한 표징이 나타나는데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23절에 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부흥을 안디옥 교회에 이루었고 또 다른 건강함을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믿었는데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종교적인 혹은 윤리적인 어떤 그런 성품을 바꾸는 것입니다가 아니라도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손해받아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양보해 주어야 하고, 내가 격려해 주어야 하고, 내가 아껴 주어야 하고, 내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건강함과 부흥을 또다시 이루었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면, 믿음 충만한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또 다른 부흥을 보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믿음 충만한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또 다른 부흥의 차원을 경험시키셨다는 걸 안디옥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몇 사람, 한 사람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부흥의 그 초석이 되었고, 한 사람이 또 다른 부흥을 일으켰고, 이제는 두 사람이 질적인 건강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둘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소에 있었고, 바나바는 그 사울을 데리러 가서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많은 늘어난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사실 이 부흥에 처음 있었던 교회의 환난과 박해에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고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그 일에 이 사울은 전혀 무관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로 거슬러 가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스데반이 죽는 일에 사울이 앞장서서 증인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삐를 바짝 쥐어서 이때 교회를 부숴버려야 된다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가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 스데반이 죽어갈 때, 교회에 큰 박해와 환난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 중심에 있었고 유대인들과 함께해서 이 모든 교회를 부숴버리는 일에 앞장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바나바와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더 힘을 다해서 다시스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배신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다소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피하기 전에 사울이 내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나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도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야. 어쩌면 거짓말하고 우리를 또 잡아 죽이려고 저러는지 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마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바로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가서 이 사람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났대요, 이 사람 이제는 변화됐습니다, 믿어줍시다, 함께 일합시다 라고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했고, 그때로부터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분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다소로 잠시 피해 있어라 사도들이 보내고 난 후에 연락이 그 다음에 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의 또 다른 부흥을 보고 그 다소에 있었던, 어쩌면 다소에 처박혀 있던 그 사울을 생각나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 또 다른 부흥을 일으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안디옥에는 더 놀라운 부흥이 또다시
질적인 건강함이 또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박해받고 환난받는 데에서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21절 성경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 사울이 뛰어나고 바나바가 뛰어나고 몇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건강함이, 이 성장이, 이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일어나서, 숫자가 증가해서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숫자는 모두 예수님과 다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다.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주께 더하여졌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면 부흥했다고 말하지만 그 늘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말입니다, 그냥 늘어난 사람이, 날마다 증가하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 교회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30년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주님께 붙어 있게 됐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자국들을 보니 세상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줬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의 손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으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인생의 자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 교회를 붙들을 때, 주의 손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 때, 주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줄 때, 주의 손이 내 인생을 꽉 붙들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건강한 신앙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기자가 19절에서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둘러서 우리를 힘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로 이 시대를 앞장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때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인생을 살고 힘이 있는 믿음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돕는 힘을 공급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원수들에게 그 손으로 강하게 치시며 그 손을 들어 재앙을 내려 멸망하게 하시는 능력의 손이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라서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으셔서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막아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야베스를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은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의 인생의 부귀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입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잡혀 있고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내 가정, 내 교회, 내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귀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이 올 한 해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것이고 건강한 부흥은 일어날 것이고 코로나보다 더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그 손으로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강한 팔이 되어 주셔서 올 한 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